시편 29편입니다. 1절, 2절 제가 봉독합니다. 시편 29편 1절, 2절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29편은 새로운 또 주제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가 종교개혁의 5대 솔라라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그 유명한 표어 중에 하나인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이 라틴어의 이 표현을 그대로 이렇게 또 반복을 많이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제 10월 달은 마지막 주간을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 주간으로 이렇게 지키면서 500년 전에 1517년 10월 31일에 바로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의 95개 이러한 카톨릭의 잘못된 신앙을 비판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복음을 외치는 바로 그 종교개혁의 횃불이 불타올랐던 바로 그 정신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모든 장로교회와 또 이러한 개혁교회들이 종교개혁 기념 주간을 지키면서 또 신앙 세미나와 강좌와 또 이러한 종교개혁자들의 또 발자취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또 때마침 우리가 시편 29편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29편에 거듭거듭 이렇게 소개가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또 복음의 또 이 소중한 가르침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오대 솔라라라고 하는 이러한 5개의 이러한 복음적 외침이 천년의 어둠과 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깨트리고 성경적으로 신앙이 회복이 되고 교회가 회복이 되는 거대한 이제 또 불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 5개의 5대 솔라, 오직이라고 하는 이 5개의 교리가 바르게만 가르쳐진다라면 또 다시 한번 제2의 종교개혁의 이러한 거대한 불길이 오늘 우리에게도 또 그렇게 또 불타오를 수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이 5대 솔라는 기독교가 무너지기도 하고 세워지는, 교회가 무너지기도 하고 세워지는 그런 아주 기독교의 핵심 뼈대의 교리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칭의론조차도 흔들리고 더더구나 개혁주의를 부르짖는 표방하는 그런 목회자들, 신학자조차도 전통적인 종교개혁을 통해서 회복한 그러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라고 하는 이 칭의론 자체도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어서 알미니안주의 영향을 받고 또 자유주의 영향을 받은 혼합된 형태로 이렇게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은혜 이런 부분들을 소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게으름이 우리의 선조들의 이러한 외쳤던 목숨을 걸고 피 흘려 외쳤던 이러한 성경의 교리들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고 또 계승하지 않았고 또 이러한 성경을 배우고 익히는 데에 힘을 쏟지 않았던 성경 해석에 이러한 또 실력을 갖추는 데에 게을리했던 우리 자신들의 잘못임을 또 우리는 깊이 돌아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제 그 주중에 하나인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라는 이 소중한 가르침들을 29편을 통해서 함께 또 배워보도록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얼핏 들으면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한 걸음만 더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선뜻 입이 잘 떼어지지 않습니다. 머릿속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야지. 이것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것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이렇게 머릿속으로는 뭔가 이렇게 떠오르는데 그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뭡니까? 라고 물으면 글쎄요. 가장
가장 많이 한국 교회 안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가장 많이 모르고 잘못 남용된 그러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주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성공주의로, 기복주의로, 물질주의로, 신비체험주의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디서 제일 많이 우리가 보게 됩니까? 연말에 12월 달에 연예인들 시상식 하게 되면 연예인들도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많아져가지고 상을 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주변에 도움을 준 분들한테 이렇게 많이들 표현을 합니다. 참 그럴 때마다 기독교인들이 참 많아졌구나.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배우가 어떤 역할을 해서 그 상을 받았는가. 이걸 들여다보면 참 민망하기가 그지없어요. 과연 크리스찬들이 무당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과연 크리스찬들이 그런 성폭력적인 그러한 많은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막 다 벗고 이렇게 뭐 배드신이라든가 막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무슨 세계사적인 그런 세계의 영화인들의 상을 받았을지언정 과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그게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문제인가? 여자들이 그렇게 여자 배우들이 다 홀딱 벗어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인 것인가? 무당 노릇을 하면서 그렇게 다른 신을 이렇게 연기한다라고 한 그게 단지 연기로 그것이 다 덮어질 문제인 것인지 그런 연기들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실전에 가서 또 보기도 하고 참여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그 무당 굿하는 데 가서 무당하고 상담도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 문제인지 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가수들은 아주 폭력적인 그러한 반사회적이고 그러한 또 여러 가지 폭력적인 이러한 노래들과 가사들을 쏟아내고 그래서 트로피를 받아놓고 내가 사람들에게 폭력적인 마음을 심어줘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과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게 과연 뭔가? 성공 위주적인 물질주의적인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또 1등의 상을 받아서 부자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도 못 돌리는 것인가? 2등하고 그러면 꼴찌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도 못 돌리는 건가? 결국 그의 인생은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한 것인가?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자로서 살아가다가 수많은 따돌림과 조롱을 받으면서 고통을 받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한 것인가? 결국 오늘날 하나님께 영광 이런 표현은 대부분 다 물질주의적이고 기복주의적이고 성공주의적인 이러한 세상적인 소위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 아래에서 그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했던 이 표현과 고백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특별히 다른 주제들은 많이 이렇게 루터파라든가 또 성공회라든가 또 제세례파라든가 이러한 카톨릭을 반대했던 수많은 교파들도 다른 표현들 많이 썼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제세례파와 같은 이러한 신비주의자들도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놓고 뒤돌아서서 막 떨면서 까무러치고 막 땅바닥에 대글대글 굴면서 그런 신비체험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경험했다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경험을 했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직 하나님께 영광은 이러한 다른 분파들에 비해서 우리 칼빈주의, 개혁주의 선조들이 가장 많이 강조했고 가장 많이 집중했고 가장 공들여서 외쳤던 그러한 또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주제는 주로 개혁파권 내에서 많이 외쳤던 그런 메시지예요. 칼빈주의자들과 개혁주의자들은 왜 그토록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에 다른 교파들보다 더운 힘을 실었는가? 이러한 정신과 가치가 오늘날 제대로 계승이 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 선조들은 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여기서 머물지 아니하고 결국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러면서 자신들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그 불타는 장작더미 위에 기꺼이 용기 있게 그렇게 희생하고 순교하는 이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이 메시지가 과연 무슨 뜻이냐라는 거예요. 왜 성경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그토록 집중하고 있는가? 구약에서 신약에서 왜 이토록 이 영광의 메시지를 집중하고 있는가? 또 함께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를 부르는 그 장면 속에도 그 시내산이 불붙는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장소처럼 보였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공포와 경외감 가운데 벌벌 떨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앞에 몸둘 바를 모르는, 그리고는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그 시내산에 올라오지 말라라라고, 허락되지 않은 자가 올라오면 죽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이란 그렇게 두렵고 놀랍고 위대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불붙는 모습으로 그 두려움과 떨림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신다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초대된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불붙는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다양한 또 형태로 소개를 합니다. 신약에서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긴 좀 더 색다른 면이죠. 우리 성도들이 십계명을 따라 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란 그렇게 성공해서 이렇게 성공주의로 기복주의로 이런 뜻으로 쓰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영광이란 교회 와서 소리 고래고래 지르면서 막 이상한 체험을 하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에게 임한 것처럼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전혀 다른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가정과 직장과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격적으로 그렇게 십계명을 따라 최선을 다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성도들의 착한 행실들을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인격과 삶이 엉망이 되면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모독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찬송하는 것과도 관련되어 있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도 관련이 되어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똑바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똑바로 제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모독과 수치를 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따라 착하고 바르게 살아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구나. 영광이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도 이런 생활과도 연결이 되어 있구나. 이제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부지런히 가르쳐냅니다. 오늘날 또 극단적인 경건주의자들은 그저 교회에 와서 1시간 2시간 내내 소리 지르면서 찬양만 하는, 이거를 하나님 찬양 많이 했으니까 기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겠지. 자기들 종교적인 그런 위안만 잔뜩 채우고 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고 어떤 예배를 요구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영광을 돌리며 예배드려라.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라. 이거 다 예배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만 우리가 또 눈치채고 보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은 예배와 또 많이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스러움을 받으시기도 하시고, 또 자칫 잘못하면 그 예배가 아주 수치스럽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우상숭배와 연결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광을 시편만도 그렇고 구약과 부지런히 찾아보게 되면, 키워드로도 검색을 해보게 되면 영광이라는 단어 옆에 반드시 우상숭배라는 단어가 같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예배드리지 아니하면 아무리 많이 예배드렸다 할지라도 우상숭배가 되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요구하시는지, 어떤 예배들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지 아무도 관심 없어요. 사람들이 좋아한다라면 기존에 100년 동안, 기존에 500년 동안 지켜왔던 예배도 다 없애버립니다. 많은 분들이 개혁교회 와서 시편 찬송이 참 낯설죠. 음도 낯설고 그저 이렇게 기폭이 심한 감정을 자극하는 CCM에 길들여져 있는 이런 또 뽕짝과 같은 이러한 우리의 뭡니까 뭐죠? 아니 일반 노래가 대중가요 중에 트로트, 이 트로트가 이런 뽕짝 리듬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리듬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그러한 리듬을 그대로 채용을 해서 찬송가에도 보게 되면 이러한 리듬이 그대로 그 가사만 싹 바꿔 놓게 되면 트로트풍이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이렇게 재미나게 해주는, 인간은 종교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드시 종교적인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리듬을 만들어서 채워주게 되면 종교적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에 상관없어요. 내게 종교적 즐거움만 줄 수 있다라면, 종교적 위안만 줄 수 있다라면 얼마든지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시편 찬송에 관심이 없어요. 그 누구도 강의 설교에 관심이 없어요. 목사님 설교 너무 길어요. 너무 우리가 학자도 아닌데 뭘 그렇게 복잡하게 조목조목 설명을 합니까? 그냥 재미나게만 설명해 주세요. 또 짧게만 설명해 주세요. 강의 설교를 싫어하는 풍토, 점잖은 찬송을 싫어하는 이런 풍토.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회는 막 템포가 빠르고 음폭이 크고 이런 노래를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과거 고신에서는 박수치고 그러면 교인들 징계받았습니다. 어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두렵고 떨린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경박스럽게 그렇게 막 손뼉을 치고 몸짓 행동을 하느냐라고. 이방 종교에도 그런 행태들이 없습니다. 아주 샤머니즘적이고 저급한 저 토속 아프리카의 이러한 북두들기고 이러한 그러한 샤머니즘 종교 외에 적어도 많은 대중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이방 큰 종교들을 보게 되면 불교라든가 천주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 반바지도 못 입고 가게 됩니다. 동남아시아 이렇게 우리가 여행 같은 데 가보게 되면 다리도 다 가리고 이렇게 들어가도록 경건의 태도를 갖추도록 신 앞에 나가는데 어디 들고 뛰고 어디 해 뜨는 데부터 옛날에 이런 부분들이 애들을 앉혀놓고 앞에 세워놓고 율동을 가르치고 여기가 유치원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 좋아한다라고 합니까? 그렇게 영광을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엉덩이를 흔들고 손뼉을 치고 소리를 지르고 이방 종교에도 없는 그러한 소란스러움이 기독교 안에 들어오면서 기독교 예배는 아주 시끄럽고 정신없고 흥분을 자아내는 이런 형태로의 예배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경외하는 그 장면이 우선되어지는 것이, 그리고는 거기에 예배가 동반되어지는 거고 또 거기에 십계명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가는 삶이 총체적으로 담긴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과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로 여러분에게 다가옵니까?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솔리데오 글로리아를 외치면서 로마서를 해석할 때도 루터파는 1장 17절을 따라 오직 믿음으로 이거를 집중하면서 로마서 전체를 이신칭의 중심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소율이 문답 1문에 시작하자마자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다. 인간이 구원받는 게 우리의 제일 된 목적이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인간에게 소중한 것인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구원에 집중하다 보면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분처럼, 마치 하나님은 우리를 늘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처럼 잘못 그렇게 하나님을 또 부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런 형태로 전락할 수 있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야 되고 우리를 도와줘야 되는 그러한, 마치 하나님을 비서처럼 이렇게도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심각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록 인간의 구원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구원을 포함하여 모든 것은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소율이 문답 1문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했고, 거기에 근거 구절을 로마서 1장 17절로 잡지를 않고 로마서 11장 36절로 잡았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독교의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을 해야 되는 첫 문장인데, 이제 기독교가 뭔지를 가르쳐줘야 되는 그 첫 문장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첫 스타트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도 있고 기독교의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야 되는 그러한 첫 소절입니다. 거기에 1장 17절을 잡지 않고 로마서 11장 36절을 근거 구절로 잡은 거예요. 그리고는 인간의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인간의 근본된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요, 우리가 사는 목적이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이것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 도대체 칼빈주의자들과 개혁주의자들은 왜 로마서 1장 17절을 포기하고 11장 36절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역사 전체가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그렇게 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와 영광과 높임을 받도록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본된 첫 번째 자리와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기도문을 마치는 마지막 구소절에도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그거 다 같은 말이에요. 권세와 영광과 능력, 오늘도 능력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권세와 나라와 영광 다 같은 표현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또 생활하는 모든 우리의 삶의 최종적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쓰여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소망으로 살으라는 것이에요. 10계명의 1계명의 2계명의 하나님 외에는 관심을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걸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의미 안에는 마태복음의 그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돈과 하나님을 두 주인을 우리가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긴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그러한 볼일들 다 보고, 주일 예배가 여러분의 볼일과 겹치면 여러분 볼일부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주일 예배는 후순이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서들이 만약 걸리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신약에서는 아주 쉽게 돈으로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자리가 돈과 맞물리게 되면 대부분 돈을 선택하지, 돈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결국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십계명의 뜻을 선택하는 자리를 후순위로 돌리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를 이 십계명은 요구합니다. 그리고는 이 계명은 우상숭배와 연결된 예배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1계명과 2계명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소요리문답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우선순위, 신앙의 본질적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두라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의 우선순위와도 연결되어 있고 또 예배와도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은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건 다 우상 숭배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와 관련돼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마태복음 5장 16절처럼 생활과 관련돼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먹는 것, 자는 것, 여러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눈빛 하나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웃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걷고 먹고 마시는 하찮아 보이는 이런 행동 하나하나 전부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신자가 저 모양이야? 이 말 들으면 큰일 납니다. 너 때문에 교회 안 나가? 이 말 들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하찮아 보이는 먹는 것, 마시는 것, 그 하나하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이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쓰여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자녀로서 그렇게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생활 모든 삶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쓰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과 관련된 십계명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또 따라붙는 거예요. 막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욕심대로 살면서 자기 욕심대로 기도해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복주의와 성공주의로 이렇게 자기 욕망대로 해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건 다 자기가 원했던 거예요. 자기가 성공하고 싶었던 겁니다. 십계명을 다 짓밟으면서 십계명을 무시하면서 주일 예배도 오지도 않으면서 거짓된 또 이런 거짓말로 속이면서 남을 짓밟으면서 그리고는 성공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십계명의 원칙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삶의 원칙인 이 십계명의 이 뜻을 다 짓밟고 무시하고 거짓말하고 남의 걸 빼앗고 또 무질서하게 이러면서 예배도 드리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했어요. 돈 많이 벌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니요. 징계를 받을 일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 이렇게 생활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 소요리문답에서는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가 살고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11장 36절 그리고 생활과 관련해서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리고 마지막 구절 하나가 시편 73편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여기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안 나와요.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라. 시편 73편 25절부터 28절을 근거 구절로 마지막 구절로 잡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주밖에 우리에게 누가 복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며 살으라는 것이에요. 신앙과 관련된 그런 우선적 그런 목적을 좀 더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신앙과 관련된 또 우리의 삶 전체와 관련된 예배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세 개의 근거 구절이 소개가 되면서 우리의 삶의 인생의 근본된 목적은, 우리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구약 성경 연결해서 좀 봅니다. 다시 한번 출애굽기 40장 34절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성경은 왜 이토록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고 있는가? 출애굽기 40장 34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광에 충만. 모세가 회막에 들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시내산에서 한번 가르쳐 주셨던 여호와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다시 한번 성전을 지어주시고 그 성막에 구름이 임하는데 그 구름은 우리가 하늘에서 보는 그런 보통의 구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구름처럼 생기긴 했는데 가까이 할 수 없는 두렵고 떨리는 그 시내산에서 보았던 것 같은 그 엄청난 두려움과 경외감을 만들게 하는 그러한 구름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주는 그런 구름의 모습으로 그렇게 성막 위에 구름이 임하면서 하나님이 이 성막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이 성막에 나와서 예배드리라라고 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해주신 대로 그 제사를 드릴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또 예배적 차원에서 영광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을 누리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또 성막의 모습을 통해서 가르칩니다. 그리하여 그 성막이 갈 때에 그 여호와의 구름도 같이 움직이고, 또 성막이 구름이 멈추면 거기서 성막을 세우고 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 가르쳤습니까? 그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라는 것, 그 여호와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 그 여호와의 영광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유요 목적이라는 것을 그렇게 40년 동안 가르쳤던 것입니다. 자, 신약을 대표해서 하나만 봅니다. 계시록 4장 8절. 이제 모든 세상이 종결되어지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섬기며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 계시록 4장 8절에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 읽어봅니다.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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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그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네 생물, 천사를 대표하는 네 생물이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존귀,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그렇게 대접하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를 돌리는 것이. 그래서 영광과 존귀와 감사, 이게 다 같은 비슷비슷한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경배를 드리더라. 24장로, 교회를 대표하는 24장로들이 자신들의 면류관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경배를 드리며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높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세상을 만들었고, 그 세상을 통치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그리고 그 모든 역사를 종결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땅이 존재하는 것, 사람이 존재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최후 종말이 오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을 하면 안 됩니다. 신앙을 잘못하면 인본주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비서처럼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나를 도와줘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인본주의적, 인간 중심적 신앙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펠라기우스, 알미니안주의, 로마 카톨릭의 신앙을 우리가 비판하느냐면, 바로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종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성공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인간이 더 행복해지려고 하는,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신을 찾는 거예요. 신을 찾는 목적과 태도가 바르지 않는 겁니다. 이걸 인본주의 신앙이라고 하고,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외쳤던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우리가 생활을 하는 것도, 우리가 가정을 꾸리는 것도, 우리가 국가와 사회를 속에서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찬란하게 높임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 만물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에요.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그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로부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로마서 11장의 표현도 바로 그런 표현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도 어떤 관점에 따라 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인본주의적인 신앙으로 할 수가 있고, 하나님 중심적인, 이걸 우리가 신본주의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계속 이 영광에 대한 이야기들이 시편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또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시편에서 이렇게 왜 집중하고 있는가를 이제 또 첫 맛배기 형태로 또 이렇게 한번 여러분에게 큰 전체적인 의미로서 한번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신앙의 우선적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높이고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섬기고 인정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신앙적 목적과 예배와 또 거기에는 생활과 관련된 이 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내용으로 소개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하나씩 또 차근차근히 소개가 될 겁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결국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은 왜 태어났을까? 여러분은 왜 이런 삶을 살고 있을까? 왜 여러분은 여자로 태어났을까? 어떤 분은 왜 남자로 태어났을까? 어떤 분은 왜 부자로 태어났을까?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으로 태어났을까? 이런 모든 인간의 이 모든 역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을 이것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거를 또 한마디로 줄여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한다는 게 무엇인가, 이거를 한마디로 줄여서 또 구약은
이 모든 지금까지 얘기했던 신앙과 관련돼서 예배와 관련되어서 또 우리의 삶 전체가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쓰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적으로 쓰여져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형태가 가장 잘 요약된 게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이렇게 아주 엄중한 질문을 던져놓고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우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규례와 그 말씀을 예배 속에서 명령하신 대로 예배드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십계명의 원칙 아래에서 우리의 삶을 살으라고 했으면, 왜요? 그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십계명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지 못합니다. 반드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방식으로 이렇게 또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43편, 이사야 43편 21절에 그 유명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인간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43장 또 7절에도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우리는 그렇게 창조함을 받았고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또 사해 주시고 구원시켜 주는 겁니다. 왜요? 죄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나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을 내려놓고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있는 것처럼 나의 모든 인생, 나의 가정, 나의 삶 전체를 내려놓고 이젠 더 이상 나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는 살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받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성공할 걸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나를 위해서 살았던 그러한 인생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드리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십계명의 규칙을 따라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조정하면서 이제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우리 인생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죄를 영광의 관점에서도 설명을 합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 로마서 3장 23절에 그 유명한 죄와 관련하여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죄의 결과와 관련해서 죄의 참혹함이 얼마나 비참한 것이냐면 바로 이 여호와의 영광을 맛보지 못하고 이 여호와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영광을 목적으로 살지 못하는 것,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로마서 1장 18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는데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 속에 보여주셨는데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느냐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만드신 만물의 모든 것이 이렇게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걸 무시하고 그걸 외면하고 그걸 뿌리치고 그렇게 사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희가 이제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어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다라는 거예요.
죄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서 사는 것이, 그게 죄라는 겁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을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기복주의로 가르치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여전히 우선순위는 내 인생과 내 가정이 우선순위고 여전히 하나님은 후순위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우준하게 돼요. 자기가 잘난 줄 알면서, 자기가 똑똑한 줄 알면서 하나님에게 도움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기도 또 영광과 우상이 맞물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와 맞물려서도 또 역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값진 영광을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써먹는 이러한 아주 어리석고 무지한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또 죄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야 이사야 48장에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욕되임을 받았고 수치스러움을 받았다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누군가 뺏어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신이 뺏어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이것도 영광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것을 우리 성도들이 자기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가정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자기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걸 뺏어간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것을 누군가 다른 사람이 취해가 버리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은 것이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다른 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그 누구에게도 나눠주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이 받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자, 시편으로 이제 돌아와서 그러면 시편 4편에 이제 찾아보세요. 4편 2절에도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겠느냐. 앞에서 우리가 배워왔던 것 중에 한번 살펴보면은 시편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런 표현 아래에서 쓰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고 변질시키더라는 것이에요. 남용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쓰더라는 거예요. 너희가 떨며 범죄하지 말아라. 자기들의 죄악을 범하는 데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악용하면서 쓰더라는 거예요. 시편 19편 1절에도 보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온 자연 만물조차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렇게 존재하고 그렇게 쓰여지는데 도대체 우리 인간은 뭐 하느냐라는 거예요. 인간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등한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시편 19편은 자연 만물조차도 그 매일매일 해가 뜨고 비가 내리고 그 모든 자연 만물이 존재하는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렇게 존재하고 살아가며 외치고 드러내더라는 것이에요. 시편 24편 8절 여호와 온광의 왕 누구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요 전지전능하시고 강한 여호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의 왕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보았던 26편 8절에도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옵나이다. 그 여호와의 영광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의 예배를 통해서 또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 드러나는 것이. 57편 1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찬양하는 데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는 데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도 나타나는 겁니다. 아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국가와 사회 전체를 통해서, 온 세계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쓰여져야 되고, 그렇게 운영되어야 되고 다스려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칼빈주의 개혁주의는 인간의 구원에만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국가와 사회 전체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 가도록, 그래야 일반 은총이 그렇게 강조가 되는 겁니다. 교회만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 전체까지도 관심을 가지면서 신앙과 국가 사회 전체를, 온 세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목표로 하는 것이에요. 극단적 경건주의자들처럼 교회 안에서만 예배만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러한 구원에만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루터파처럼 이신칭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이 바르게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십계명을 따라 우리의 국가와 가정과 삶 전체도 십계명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나라와 국가와 사회 전체가 다스려져 가도록, 온 세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되어져 가는 이러한 세계관과 신앙관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시편 115편 1절, 우리가 또 이런 앞으로 볼 이제 성경들입니다. 115편 1절, 이건 워낙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 115편 1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이렇게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왜요?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우선순위에서 항상 돈과 내 가정이 하나님보다도 더 앞서가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우선순위와 영광을 우리 자신의 욕심과 성공을 위해서 우리 자신에게 돌리려고 자꾸만 그렇게 유혹이 온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에게 돌리지 마시옵시고 하나님께 먼저 돌리는 이런 우선순위. 또 그 뒷구절에는 어찌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렇게 무시하면서 우습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악한 죄들을 범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통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함,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역사를 지배하신다라는 것이. 그래서 교회뿐만 아니라 국가사회 전체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우리 성도들은 교회도 개혁해야 되고 사회와 가정과 국가 사회 전체도 그렇게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개혁해 가도록 힘을 쓰는 것입니다. 신앙과 생활 전체가 함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하나님을 높이는 대로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도록, 예배가 망가지지 아니하도록 더욱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편 115편은 그 한 구절 안에 신앙과 관련된 부분, 예배와 관련된 부분, 생활과 관련된 부분들이 아주 종합적으로 이렇게 포함된 걸 보게 됩니다. 오늘 구절을 한번 이제 본문을 봅시다. 그 본문은 간단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한마디로 요약이 되면서 아주 멋있게 그렇게 울려 퍼집니다. 같이 한번 1절 2절 읽어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영광과 능력을 오직 하나님께, 오직 그 하나님께만 돌리고 그 하나님께만 돌리라는 거예요. 거듭거듭 강조하면서 반복하며 그렇게 강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자칫 잘못하면 합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렇게 행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한 방법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 또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합당하게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내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온 우주 만물이 바로 그 하나님의 어미로우신 그 소리로 인하여 그렇게 다스려져 가고 존재하고, 그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서 그렇게 존재하고 그렇게 다스려져 가고 그렇게 쓰여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힘을 여호와의 소리, 목소리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5절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고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시도다. 백향목은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단순한 나무뿐만 아니라 이런 세상에 있는 크고 작은 이런 많은 지도자들과 왕들의 권세와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기도 하고 꺾으시기도 하고,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고,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고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케 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방야를 진동케 하시도다. 이러한 광야하게 되면 우리가 출애굽의 그 역사들을 또 이렇게 비유적으로 또 표현하기도 하고요. 자연 만물로 표현해도 충분하게 또 해석되기도 합니다. 9절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으로 낙태케 하고 잉태케 하기도 하고 낙태케 하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살림을 말갛게 벗기기도 하시고 그 전에 모든 것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영광이로다. 온 세상의 피조물들이 이렇게 태어나고 살아가고 없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이 한마디로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하여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이렇게 존재하고 살아가고 또 그렇게 없어지는 것이다라고 외친다라는 거예요. 10절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영원한 영광의 왕이 좌정하시고 그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 인간의 삶을 통하여 피조물의 모든 우주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존귀히 그렇게 대접을 받으시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그러면 그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 백성들에게 평강의 복을,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가장 큰 행복과 자유를 누리면서, 십계명은 결코 힘들고 어렵고 우리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십계명대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의식주가 확보가 되고 여러분의 건강도 확보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지켜지는 거예요. 주일 성수 막 함부로 하면서 주일 빼먹으면서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이 잘 되리라는 거 절대로 기대하면 안 됩니다. 십계명의 원칙대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떠받들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평강의 복을 주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또 여러분이 살 수 있는 힘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29편에 이렇게 신앙과 관련돼서 예배와 관련돼서 생활과 관련돼서 이 세 가지 전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그렇게 소개가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제네바 교리문답 읽으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제네바 교리문답 또 소요리문답 계속해서 첫 소절로 여호와의 영광을 가장 소중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제네바 교리문답 1문 인간의 삶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에서 당신은 그렇게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시고 세상에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있어서 최상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이와 같습니다. 왜 당신은 그것을 최상의 행복이라고 말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동물보다 더 비참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는 것보다 더 큰 불행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예,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참되고 올바르게 아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역으로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 7번이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바르게 돌리기 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분의 거룩한 뜻에 복종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 중에서 그분에게 도움을 청하며 그분 안에서 구원과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는 것을 마음과 입으로 표현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릴지어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외치며 교회 개혁을 외쳤던 이 소중한 메시지,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를 살리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전 인생이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악용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27